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 나는 지옥가 마땅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해보면 내가 지옥가야 마땅하다는 것을 모르는 자는 결단코 주의 은혜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신자는 천국에 못 가죠. 그런 사람은 상상 임신을 할 뿐이에요. 상상 임신은 진짜 임신한 사람처럼 배도 나오고 입덧도 하고 성격도 변화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도 출산의 때에 결코 생명을 출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뱃속에 생명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화장실을 가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알기 전에도 화장실을 갔고 예수를 알았을 때에도 화장실을 갔고 예수를 알고 나서도 또 앞으로도 은혜 받아서 천국을 경험할 때에도 나는 화장실을 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여전히 죄 때문에 넘어지고 탄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그런 내용이에요. 겉은 달라진 것 같아요. 목사의 타이틀에 그리스도인의 타이틀에 성경도 들고 또 예배도 하고 11조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타이틀은 달라진 것 같지만 우리 속은 똑같을 뿐 아니라 더 악한 것을 느끼며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7장은 거듭난 신자들의 실질적인 체험입니다. 7장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것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되게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가 폭로되며 지옥가여 마땅할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준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겠다며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투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네가 율법을 지켜본다고? 지켜봐. 지킬 수 있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투가 이렇게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지켜라 이거 두고 지켜봐봐. 지킬 수 있어? 해봐. 이러면 달라지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제사법을 포함해 주셨잖아요. 사람들은 왜 똑같은 설교를 많이 하냐고 그러는데 똑같은 설교라도 못 알아듣잖아요. 또 설명해보라면 못해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하늘의 만나가 날마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에 내렸던 것은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순하게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40년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여도 그들의 체질이 안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오늘날 현대 기독교 바리새인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겠다, 율법을 지키겠다, 교회의 규례를 지키겠다 열심을 다냅니다. 그것은 그들이 죽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죽어야 산다는 것을 그들이 잘 모릅니다. 안 죽겠다고 말하는 그들은 영원히 지옥 갈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인다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와 함께 죽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죽었나니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14절에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로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율법이 폭로시킨 것이에요.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나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탐심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내 마음속에서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는 나를 보면 탄식하게 되잖아요. 16절 17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딱 말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죄란 놈이 뱀처럼 있다는 것을 율법의 지팡이로 지적하니 율법은 참으로 선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항상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빗나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도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선악과는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빗나가게 합니다. 죄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집중하는 게 죄라는 것을 신자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좋거든요. 선한 것이거든요. 선악과 보기에 좋았거든요. 선한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을 빗나가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18절 19절에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참 놀랍죠? 이런 죄가 기생충같이 안에 있다는 걸 누가 가르쳐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오. 성령이 가르쳐주시죠.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냐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 로마서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사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시작도 진보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인 진보를 시작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겠어요? 불교의 유명한 스님이 강연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알려고 하지 마라. 깊이 알려고 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공허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지금 내 인생을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악한 사람이고 공허한 사람이고 허무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앞에 탄식하며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나는 절망이라는 그런 탄식이 나올 때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자들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망하면 다 구원받게요. 절망을 느끼면 다 구원받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사람들이 가는 길 중에 한 가지가 절망입니다. 절망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탄식이 나오잖아요. 21절에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참 로마서 7장을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너무 감동돼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선하냐 악하냐를 판단합니다. 판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인간은 하나님처럼 늘 판단을 해요. 법이라는 것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한국에 살면 한국 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배설의 법이 있는데 그 배설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결코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마땅하죠. 그러니까 지옥과 마땅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의 법에서 못 벗어나니까요. 그것도 성령이 은혜 주시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 그냥 모르고 사는 겁니다.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곧 죄가 나를 끌어내려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행동이나 말이 천국의 사람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말과 행동도 이기적이고 거칠고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행위나 밖으로는 안 그런데 우리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요 자기를 따르는 개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친절합니다. 그런데요 걔가 말을 안 듣거나 자기를 따르지 않거나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려요. 학대하고 버려버립니다. 사람 얘기도 똑같이 돼요. 사람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거친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버려버려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매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 짐승이 더 낫다니까요. 인간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도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상처를 통해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고 절망을 느낄 때 진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어집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거듭나기 전에도 있지만 거듭난 후에도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숨어서 뱀처럼 있는 죄라는 놈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 그 몸 안에 까맣게 있는 뱀 같은 놈이 있는데 그게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탁 자기 안에 틀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 꿈에서 하나님이 그분을 긍휼히 여기서 실제를 보여준 거죠. 인간의 실제를 보여준 거죠. 그놈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하게 되며 영적인 실상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 더 이상 남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면서 나는 지옥과 마땅하다는 고백 속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자기를 높일 수 없는,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평생 육신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육신, 마귀, 죄, 고통, 어두움까지 동원해서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이 다 감사한 것들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죄까지 동원해서 마귀까지 동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절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복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말하면 일반 말로 말하면 된장인지 똥인지를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요 아직도 자기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요 이 사람 지옥과 마땅한 사람인데 지옥과 마땅한 걸 몰라요. 천국 갈 사람은 지옥과 마땅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오직 주의 은혜로 간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너는 지옥과 마땅하다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주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나는 절망을 해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리다.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그런 탄식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은혜는 있었습니다.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탄식하며 그 다음부터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죽은 자라는 걸 깨닫고 날마다 생명이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